저는 지금 현재 더 행복한 교회를 가정에서 개척한 지는 2년이 조금 넘었고요. 그리고 지역에 있는 이제 어떤 상가에서 영업을 하는 어떤 곳을 주일마다 임대를 합니다. 렌탈을 하는 거죠. 하루만. 그래서 렌탈을 해서 그곳에서 이제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린이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린이 사역은 제가 원래부터 꿈꿨던 사역은 아니고 저는 이제 말씀을 나누겠지만 찬양 사역을 하고 싶어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면서 청소년 시절부터 그렇게 꿈을 키워왔고요. 그리고 하나님 저는 말씀 전하는 목사도 되고 싶습니다. 라는 꿈을 키우고 그렇게 사역을 해오고 20대 그리고 30대, 40대 초반까지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를 이제 길로 인도해 주셨고 많은 경험들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저를 사용하시는 그 뜻하신 바가 또 있으셔서 지금은 인천 서구 성남동 구도심 지역에 있는 약간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똑같이 건물도 있고 똑같이 다 있는 곳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프라가 잘 갖춰지지 않아서 아이들이 좀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그런 지역에서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비바람을 피하면서 이렇게 방과 후에 안전하게 좀 놀 수 있는 공간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면서 고민하면서 아내와 함께 자비량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지금 이제 아이들, 저희 딸 둘과 딸 친구들 지금 4명. 그래서 초등학생 6명이 지금 저희 교회에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아이들과 예배를 드리고 있고 제 꿈은 그 아이들이 저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며 자라면서 나중에 제가 세례 문답을 하고 제가 세례 교육을 하고 찬양단도 구성을 하고 또 나중에 또 언젠가 되면 저희 교회 집사님 그리고 권사님 장로님이 돼서 지역교회에 좋은 이런 형태의 교회가 가능하구나라는 좀 개척 모델을 좀 만들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그런 베이스를 갖고 제 이야기를 좀 들어주시면 조금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저는 청소년 시절부터 목회자를 꿈꿨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찬양 사역을 하고 싶어요. 하나님 이렇게 이제 청소년 시절부터 기도를 해왔어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그 길로 인도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목회자의 길도 걷게 하셔서 우리 임진수 목사님처럼 일반 교회에서 여러분들과 같은 성도님들과 함께 성경 공부도 하고 청소년 사역도 하고 또 말씀도 나누고 행정 사역도 하는 부목사 사역을 같이 감당하면서 교회 안에서도 찬양 사역을 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외부에서 찬양 사역을 하는 찬양 사역자, 그러니까 순회 사역자죠. 그 순회 사역자는 교회 안의 구조를 잘 몰라라는 생각을 가지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교회 안에서 찬양 사역을 하는 분들은 외부에서 이게 발생하는 이게 흐름에 대해서 잘 또 이렇게 모를 수 있습니다. 저는 약간 하이브리드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양쪽 다 전문가는 아닌데 어딘가에 좀 중간에 발을 걸치고 있어서 외부에서 순회 사역자 분들이 하고 계시는 그 사역의 형태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고 교회 안에서 목회자로서 그리고 성도로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찬양팀, 찬양단, 찬양대 그리고 청소년, 어린이 사역하는 그런 그 전반적인 토대를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조금 여러분들께 이야기 드리기가 좀 이해도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드리고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제게 교회 바깥과 교회 안에서 이제 많은 경험들을 하게 하시면서 고민들을 좀 많이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쯤 돼서 정리된 여러 가지 것들 중에 한 가지를 오늘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은 찬양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속으로만 대답하시면 됩니다. 나에게 있어서 찬양은 이런 것입니다. 라고 한번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질문을 답을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관계 정립입니다. 관계 정립인데요. 우리 일상 속에서도 관계를 정립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새로운 직장에 처음에 출근을 했는데 좀 이렇게 눈치가 좀 바삭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서열이 어떻게 되고 어떤 관계에 있고 이 사람에 비해서 나는 어느 위치에 있고 그리고 이 위치에 있는 상황에서 내가 어떤 질서에 따르고 어떤 역할을 부여받았는지를 확인하는 게 우리 가운데 먼저 필요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와 자녀
그렇죠. 그리고 형제와 자매에서도 질서 그리고 역할들이 존재합니다. 이것은 뭐에 따른 질서와 역할들이냐면 관계에 따른 질서들입니다. 그리고 일반 다른 인간관계에서도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떤 모임이 있다면 거기에는 리더십이 존재하고 구성원들이 있으며 구성원들 사이에도 선후배가 있고 때로는 동료가 있고 자기가 맡은 질서와 그에 따른 역할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해가 있어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나 혼자만 사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어갈 수 있어요. 이처럼 관계라는 것 안에는요, 어떤 질서와 법칙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역할들이 따르게 돼 있어요. 이걸 좀 쉽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내 위치가 어디쯤인가라는 확인하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내 위치를 어디쯤인가 확인하는 작업을 위해서 이렇게 떠 있는 배에다가 표시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뭔가의 기준점을 갖고 비교해서 내가 어디 있는 위치를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관계의 정립은 누구와 비추어서 내 위치가 어디 있는 걸 확인하냐면 상대방과 비추어서 나의 위치를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포지셔닝인데 뭐냐면 운동 경기를 하면 감독이 경기장 안으로 들어가진 않죠. 그렇죠? 그리고 출전 선수가 엔트리 명단에 있는데 관중석에 올라가 있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자기에 맡겨진 관계 안에서 자기가 해야 될 역할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운동선수가 관중석에 올라가 있고 감독이 경기장 안에 들어가 있고 이거는 자기가 어디에 위치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는 그 잘못된 관계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찬양이 제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드렸는데 찬양은 노래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춤추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연주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찬양은 노래하고 춤추고 연주하는 것이라고만 대답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드리는 찬양대, 찬양단, 워십댄스 팀 이런 안에 많은 활동들이 찬양하고 노래하고 춤추고 그 안에서 어떤 예술적인 행위들을 하는 것들이 포함되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노래는 찬양이다. 춤추는 것은 찬양이다. 연주는 찬양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노래가 찬양이고 춤추는 것이 찬양이고 연주가 찬양이라면 TV에 나오는 아이브, 뉴진스, 임영웅 이런 가수분들을 우리가 지칭해서 찬양단, 찬양팀이라고 불러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좀 맞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합니다. 찬양을 드립니다라고 할 때 그 중심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관계가 정립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포지션에서 노래하고 찬양하고 그 다음에 춤추고 무엇인가를 할 때 이것은 찬양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확인되는 지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말할 때 뜬구름처럼 그냥 저는 여기에 있어요 라고 얘기하지 않고 어떤 상대방에게 비춰서 내가 여기쯤에 있습니다라고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 상대방이 누구냐면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맞아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 앞에 서 있는 내가 어떤 존재이고 어떤 관계에 있는지가 확인이 돼야 그때 노래하는 것이 찬양인지 아닌지가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말씀의 제목을 찬양의 첫걸음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찬양의 첫걸음이 여기서 시작합니다. 어떤 거냐면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그리고 나는 누구입니까? 그리고 하나님과 나는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에 있을 때 내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내가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들이 정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가 분명하게 정립될 때 우리가 드리는 어떤 노래하는 것, 그리고 춤추는 것, 또 연주하시는 것, 박수 치는 것, 그 다음에 하여튼 많은 그 음악적 아니면 그 예술적 행위들이 이건 찬양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먼저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제가 우리 친구들과 좀 자주 하는 그게 있는데 뭐냐면 오자 토크입니다. 오자 토크. 많은 표현들을 할 수 있지만 5자로 그걸 좀 표현하는 겁니다.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요건 한번 혼자서 해보셔도 됩니다. 입으로 내뱉으시면서 나에게 하나님은 땡땡땡땡땡이십니다. 자, 한번 해보십시오. 5자로.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시작. 나에게 하나님은 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혹시 소개해 주실 수 있는 분? 네.
생명의 주인. 5글자 맞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의 주인. 또 나에게 하나님은 네, 저는 예전에 이렇게 했네요. 나에게 하나님은 냉장고 주인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좀 단순하고 뭔가 이렇게 직관적인 생각을 좀 많이 해서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집에 들어갔는데 배가 너무 고파요. 너무 고픈데 냉장고를 요즘에 저희 딸내미가 초등학교 5학년인데 그렇게 냉장고를 막 열어 싸가지고 이렇게 문을 열면 딱 봤을 때 뭔가 있으면 너무 이렇게 안정감이 드는데 없으면 이렇게 냉장고 파먹기를 해도 더 이상 먹을 게 없는 때가 있잖아요. 다 파먹어서. 그러니까 이제 없을 때 갖고 있는 그 허탈함이 있나 봐요. 그래서 한숨을 탁 쉬는 걸 보고 이게 뭔가 채워져 있을 때 든든함이 있구나, 안정감이 있구나. 그러니까 저에게 하나님은요, 뭔가 이렇게 가득 차 있는 분, 뭔가 이렇게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는 분, 이렇게 이제 저는 이렇게 직관적으로 생각할 때가 있는데 각자 그런 이미지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개인적인 이미지지 어떤 이렇게 다 다르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은 이렇게 표현 드릴 수 있어요.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면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이십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모든 만물의 근원이 되시겠죠. 그러면 자동적으로 우리는 어떤 위치에 있게 됩니까? 피조물이 됩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만드신 피조물의 입장이 돼요. 성자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구원하신 분이에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그분에 의해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날마다 동행하시면서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덕분에 우리는 그분의 은혜를 날마다 입고 있고요. 그리고 의지하며 살 수밖에 없는 자라는 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설정이 되면 그에 반해서 우리는 어떤 존재이구나라는 것이 확정되게 되죠. 이것이 그분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로 해서 우리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인식됩니다. 제가 지금은 몇 가지만 간단하게 큰 카테고리만 말씀드렸지만 뭐 자세하게 하는 건 이제 목사님, 담임 목사님 통해서 들으시고 교육자분들 통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이제 교리 공부도 지금 제가 주보를 보니까 교리 공부도 하고 계시고 그 안에서 많은 것들이 확인될 겁니다. 그 확인되는 작업들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창조자이시며 구원자이시고 지금도 살아계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마땅히 뭐합니까? 감사하죠. 찬양드리죠. 그리고 영광을 올려드리죠. 그리고 이것이 억지로 하는 겁니까? 너 오늘부터 나 찬양해. 억지로 하는 겁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봐요. 교회에서 헌금 갖고 오라니까 헌금 갖다 바치는구나, 강요하는구나 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알잖아요. 뭐냐면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를 알기 때문에 마땅히 나와서 예배하고 그리고 그것을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우리의 신앙의 기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억지로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끌어다 앉혀놓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지성과 이성 가운데 비춰주신 그것을 통해서 납득을 시켜주셨을 때 그때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가 이렇게 해드려야 되죠 라고 관계 설정부터 우리의 역할까지 우리 가운데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날마다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보호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겸손하게 그분 앞에 우리를 낮추고 그분을 높이는 삶의 태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이게 우리가 드리는 지금 이 시간의 예배고 이 시간의 찬양입니다. 그런데 이거는요, 제가 지금 찬양이라는 어떤 음악적인 것으로만 지금 말씀드리기 때문에 거기에만 국한되어 있다고 생각하시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신앙이라는 모든 행위 안에는 그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기도하는데 지나가는 아저씨한테 기도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TV를 보십시오. 그러면 가끔가다 이렇게 예전부터 제가 그게 제일 의문이었는데 이렇게 여러분이 정답입니다. 여러분이 말하는 게 정답입니다. 라고 하는 그 세상의 토크쇼를 보면 거기서 누군가가 이제 막 힘든 얘기들을 쏟아놓을 때마다 뭐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같이 기도할게요. 라고 얘기해요. 그때 기도는요, 그 기도를 받으시는 대상이 우리가 기도하는 그 대상이 아닙니다. 그냥 기원하는 거죠. 아니면 각자가 믿는 자기의 신에게 자기의 방법대로 기도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드리는 기도, 우리가 드리는 찬양, 우리가 드리는 예배, 헌신, 봉사, 이런 많은 것들은요, 구체적인 그 대상이 있습니다. 누구십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적용되었는지가를 알고 반응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들. 이게 신앙의 메커니즘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부터 좀 이제 주의 깊게 들으셔야 됩니다. 조금 혹시나 저는 성민교회를 두고 이 원고를 준비해 온 게 아닌데 그냥 보편적인 걸 말씀드릴 건데 혹시나 불편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미리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매우 조심해야 될 부분이 하나 생기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의 찬양이 누구를 기쁘게 하는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찬양이 누구를 기쁘게 하는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대표적인 5가지 제사가 나와요. 5대 제사인데요. 각 제사는요, 특정한 목적과 의미를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방식들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 나오는 제사는요, 누구를 바라보게 하냐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바라보게 해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런데 이 5대 제사가 드려지는 이 방식이 저는 이런 부분도 우리에게 좀 엿볼 수 있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거냐면 이 제사 드리는 방식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께 대하여 예배를 드리거나 하나님께 대하여 어떤 신앙의 행위를 할 때 특히 오늘 우리가 살펴볼 찬양이 어떠한 태도로 드려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엿볼 수 있는 지점이 된다고 생각해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뭐 이런 각 제사마다 사용되는 제물과 방식과 목적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공통적인 부분이 존재해요. 그것은 제물의 전부이든 제물의 일부이든 아니면 제물의 뭐 종류에 상관없이 모두 다 제물을 태우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나중에 뭐 가피불 성경이나 여러분 뭐 이렇게 그 성경 앱 있죠, 앱. 거기에 이렇게 단어를 쳐보시면 좋겠어요. 향기로운 냄새. 향기로운 냄새라고 단어를 검색하면 대부분 레위기에서 민수기에서 그 단어가 다 검색돼서 쭉 나열되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때 이 제물들을 태워서 발생하는 그 이 연기가 올라가면 지금은 뭐라고 말합니까? 미세먼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옆집에서 밤에 고기 구우면 막 우리 집 안에서 막 그 공기청정기가 막 돌아가는 걸 보고 막 짜증내고 예전 같으면 고기 냄새 나네, 김치찌개 끓이네 막 이런 생각을 했을 텐데 지금은 미세먼지 넘어온다고 얘기하는데 성경에서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는 냄새를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시장 골목을 한번 지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참기름집 앞을 지나가면 어떤 냄새가 납니까? 참기름 짜는 냄새, 볶아서 짜는 냄새 나죠. 떡집 앞을 지나갑니다. 떡 냄새, 떡 찌는 냄새. 빵집 앞을 지나면 빵 굽는 냄새. 고깃집 앞을 지나면 고기 굽는 냄새. 순댓국집 앞을 지나면 순댓국 냄새. 이런 냄새들이 이제 그 어떤 재료를 사용해서 했는지에 따라서 냄새가 나요. 그러면서 그 냄새를 맡으면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배고프다, 먹고 싶다, 좋다, 뭐 이런 생각을 갖죠. 성경에서는 이와 같은 그 행위를, 그런 연기를 통해서 제사 드릴 때 이와 같이 나는 냄새가 어떻게 되냐면 하늘로 올라가 하나님께 기쁘시게 하는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라는 그 표현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기억하십시오. 향기로운 냄새도 중요하지만 이 향기로운 냄새가 누구에게 대하여 향기로운 냄새입니까? 하나님께 대하여입니다. 그것이 올라가야 될 최종 목적지는 어디예요?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만약 누군가가 향기가 올라가는 중간에다가 이제 후황을 탁 해놓은 거예요. 이렇게 환풍구를 이렇게 해놓고 자기 쪽으로 공기를 팍 빨아들여요. 세상에 좋은 냄새 내가 다 맡을 거야. 그러면서 이제 환풍기 이렇게 후황을 해서 자기 코에다 갖다 놓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가로챈다라고 얘기합니다. 가로챈다. 하늘로 올라가야 될 좋은 것들을 내가 가로채서 그걸 내가 들이마시는 거죠.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하늘로 올라가는 걸, 하나님께로 올라갈 방향을 자기에게로 갖고 오는 겁니다. 이러한 행위가 제사의 형식은 취하고 있을 겁니다. 예배, 찬양, 기도, 아니면 어떤 봉사, 헌신, 선교 나가는 것. 제가 하는 행위들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적이다, 기독교적이다. 이거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하는 어떤 것이다라는 형식은 취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내면은 어떻습니까? 정작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걸 가로채서 거기에 내가 다 이렇게 흡수해버리는 거죠.
이건 찬양만이 아니라 예배, 헌금, 기도, 헌신, 봉사, 선교, 구제 여기에 다 속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없을 것 같지만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이제 저에게 누군가가 좋은 걸 나눠주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좋은 걸 나눠주신. 그러면 목사님 이제 교회 사역을 위해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럼 이제 거기에 행위는 똑같아요. 그런데 만약 그게 교회의 영광, 복음, 하나님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인가를 냈을 때 나 복 받을 거야. 이걸 내면 내가 칭찬받을 거야. 라고 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보다 누구에 대한 생각이 있습니까? 나 자신에 대한 걸로 계속해서 포커싱을 끌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는 분명히 잘 돼 있는데 그 관계를 잘못 이용해서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는 잘못된 일들이 있는 거죠. 찬양과 관련돼서만 제가 오늘 몇 가지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한번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이제 만약에 나는 어떤 이제 그 찬양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그 곡, 좋아하시는 곡 있죠? 그 곡을 왜 좋아합니까? 라는 질문에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그리고 나는 어떤 종류의 가사를 특히 좋아하는가? 그리고 어떤 장르의 곡을 특히 좋아하는가? 어떤 찬양 사역자의 곡을 좋아하는가? 요즘에 유튜브가 워낙 그 알고리즘으로 많이 이렇게 해서 여러분 유튜브 띄워보시면요. 들으시는 찬양 맨날 그분 것만 뜰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알고리즘에 있는 찬양 그 사역자가 있는데 왜 그 사람이 좋은가? 왜 유독 그 사람만 내 알고리즘에 뜰까? 그리고 어느 시대에 발표된 곡들을 좋아하는가? 예를 들어서 김석균 목사님, 최미 사모님을 좋아하는지 아니면 나중에 오해서 지금의 CCM이나 마커스나 윌러브나 어떤 분들을 이렇게 좋아하고 그때 곡이 내 최신 곡인지. 왜냐하면 어디서 얘기하기를 40대 전에 들었던 유행가 있죠. 그 전에 들었던 어떤 그 음악적인 자기 취향, 그건 절대 바뀌지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갖춰진 때까지가 여러분들의 찬양이 어떤 이렇게 형성된 분류일 수 있어요. 그리고 나는 어떤 악기로 연주된 곡은 가능하고 어떤 악기로 연주된 찬양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가. 저는 너무나 감사한 게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드럼을 치시는 교회에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특히 현악기도 있고 피아노도 있고 마이크도 쓰시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근데 어느 데 가면 드럼도 안 되고 피아노도 안 되고 기타도 안 되고 찬양도 이런 이런 CCM도 안 되고 이런 박자도 안 되고 박수 치면 안 되고 이런 이제 한계들이 많은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렸냐면 찬양에 대한 선곡을 이제 기준을 정할 때 우리가 사실 무엇으로 기준을 정하냐면 나의 음악적 취향, 그리고 나에게 익숙한 음악, 내가 경험한 음악, 내가 용납할 수 있는 음악을 기준으로 해서 대부분 이렇게 정해 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크리스마스 행사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성민교회 분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어떤 분들은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보시다가 갑자기 이제 청년들이 뭔가 하는데 막 시끄럽고 이렇게 이렇게 이상한 전기음 나고 전자음 나고 자기들도 알아듣지 못할 것 같은 이렇게 랩, 힙합 이런 걸 하고 이러면 어떻게 교회에서 저럴 수 있지라는 생각이 단박에 들어요. 그런데 그거는요, 어디서 오는 차이냐면 이게 맞습니까? 저게 맞습니까? 라기보다는 음악에 대한 선호도와 이해가 충돌할 때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 의견이 안 맞을 때는 이게 진리냐 진리가 아니냐. 물론 제가 제사 방식이 다 다르다 그랬지만 우리의 기준은 명확합니다. 뭐예요? 성경이에요. 이게 찬양입니다라고 할 때 성경에서 말하는 찬양대로 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할 때 이 안에서 많은 의견들이 발생할 때 대부분 진리냐 아니면 어떤 기준이냐가 아니라 그 기준 관점은 다 누굽니까? 나예요, 나. 그건 내가 아닌 것 같은데? 나 그런 거 들어본 적 없는데? 그거 우리 부서에서는 그렇게 안 했는데?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거기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앞에서 제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설정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서 가로채는 일들이 발생을 하잖아요. 가로챌 때 가장 많이 가로채지는 부분이 바로 자기의 선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안 됩니까?를 고민해야 될 때에 이거 나는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로 계속 다른 질문을 하니까 충돌이 발생해요. 그런데 여기서 이게 나에게만 끌어당기면 괜찮은데 계속 이걸 갖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얘기할 때 사용합니다. 한번 볼까요? 만약에 우리 찬양팀은 아닌데, 우리 교회는 아닌데, 여기 아닌데. 만약에 이제 제가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도 찬양 사역을 했다 그랬잖아요. 저는 이제 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찬양 인도자입니다. 그리고 찬양을 해요. 그러면 제 이해도와 연주하시는 분들의 이해도가 다르겠죠? 그렇죠? 그리고 앞에 찬양단의 이해도와 여러분들의 회중들의 이해도가 다르겠죠?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찬송가를 왜 안 하냐? 왜 찬송가만 하냐? 그리고 찬송가를 해달라 그랬더니 그렇게 어렵게 편곡해서 왜 하냐? 우리는 쉬운 걸 원한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제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원하는 방식이 다 다른데, 내가 그 질문을 나에게 해야 돼요. 내가 과연 이 찬양을 왜 좋아하는가?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기쁨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 그러니 민기야, 방향을 좀 틀자. 나에게 적용을 해야 되는데 계속 이걸 누구에게 갖다가 붙이냐면 저 사람은 왜 내가 모르는 곡만 하는가? 저 사람은 저렇게 왜 좋지 않은 악기를 하는가? 저거는 분명 예전에 락이나 헤비메탈에 사용되는 악기인데 왜 교회 안에 갖고 왔는가? 왜 찬송가만 하는가? 왜 찬송가만 안 하는가? 왜 수준 낮은 재즈만 사용하는가? 아니면 왜 맨날 클래식만 고리타분하게 얘기하는가? 왜 춤출 때 한복을 입고 부채를 써야만 하는가? 느린 곡만 하는가? 빠른 곡만 하는가? 왜라는 질문을 다 누구에게 갖다 붙이냐면 상대방에게 갖다 붙인다. 그때 뭐가 되냐면 아시죠? 불평과 불만이 쌓입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공동체가 계속해서 분열될 수 있어요. 제가 요즘에 재밌게 봤던, 그러니까 저는 잘 안 보는데 저희 딸들이 보기 때문에 봤던 그 만화 중에 뭐가 있냐면 레이디 버그라고 있어요. 여자 슈퍼맨 같은 캐릭터인데 레이디 버그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보면 어떤 사람이 일을 열심히 하고 잘하고 사람들과 잘 지내다가 어떤 한 가지 사건 때문에 딱 부딪히면 거기서 마음 상하는 일이 발생해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나오는 어떤 악당이 그 상황을 알고 이렇게 마음을 연결시켜요. 그리고 좋지 않은 감정이나 마음을 증폭시킵니다. 그래서 좋지 않은 마음을 가진 사람, 증폭된 사람이 갑자기 괴물로 변하면서 세상을 다 때려 부셔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히어로가 나오는 거죠. 저는 그걸 보면서 뭐가 생각하냐면 이 왜라는 질문을 나에게 붙이지 않고 계속해서 다른 사람에게 붙일 때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공동체 안에 좋지 않은 상황들이 발생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찬양대 연습하는데 분명히 어려운 상황 중에서도 리더가 전화해서 요번에 사역하기 힘드실 것 같은데, 제 경우에요. 사역하시기 힘드실 것 같은데 그래도 힘드시지만 늦게라도 와서 참석해 주세요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옆에 팀원들이 그걸 인정해 주지 않으면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생기죠. 그리고 분명히 저도 이해를 하겠지만 팀원들도 이해를 하겠지만 열심히 또 와서 섬겨주시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는데 또 반대로 난 늦게 가도 괜찮아 라는 마음이 그 안에 자리 잡게 되면 그 공동체 안에도 쉽지 않은 문제들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다 누구에게 적용해야 되냐면 나에게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찬양단도, 회중도, 찬양대도, 리더도, 목회자도 다 자기에게 적용해야 되는데 왜라는 질문을 갖고 남에게 빗대서 이렇게 할 때마다 공동체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영광, 하나님께 찬양 이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거를 끌고 와서 내가 만족스러운지 오늘 찬양 너무 좋았어. 그래서 저는 이제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이 찬양 인도를 할 때 의미는 뭔지 알겠어요.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기쁘게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라는 말이 뭔지는 알아요. 그런데 다 같이 일어나세요.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 신나게 찬양합시다. 근데 신나게 굉장히 잘못될 소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누가 신나야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나조차고 찬양하는 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기쁨으로 즐겁게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있을 거예요. 청년들이 하는 의미에는. 근데 그게 계속해서 잘못 사용되다 보면 우리 신나게 찬양합시다. 그러면 그게 찬양이 아니라 그냥 어떤 콘서트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계속해서 우리의 위치가 어디 있는가를 확인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찬양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래하는 거라면 회중을 즐겁게 하고 아니면 우리 하는 연주자들이 뭔가 뿌듯해하고 우리끼리 만족스럽고 그러면 일반 동네에서 뭐 어떤 그 동호회를 해도 괜찮을 텐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찬양을 드리는 그래서 저도 어떤 노회나 아니면 조금 전에 이렇게 아래에서 있을 때는 그 다른 교회 갈 때는 저도 회중으로 있잖아요. 그럼 저도 찬양해야 돼요. 근데 머릿속으로 만약에 반주가 왜 저래 그다음에 성도님들이 오늘 선곡은 왜 그랬어? 아니면 회중 여기서 인도하시는 분들은 오늘 왜 이렇게 박수를 안 치셔? 이렇게 서로 계속 상대방에게 뭔가 얘기를 하다 보면 우리의 포커싱이 계속해서 이게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로 올라가기보다 계속해서 내 중심으로 끌어오는 잘못된 상황을 갖게 될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모든 사람들이, 저도요, 목회자도, 그리고 인도자도, 찬양팀도, 찬양대도, 사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 원래 다 알고 계세요. 저보다 훨씬 더 잘하실 거예요. 그런데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찬양 받으실 대상이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에 우리가 모든 관심을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방식도 그리고 우리의 태도도 그리고 거기에 담아낼 수 있는 우리의 마음도 고백도 같이 생각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할 때 우리 아이들에게 가끔 그 얘기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러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런 질문들 우리 들어보셨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처럼 과연 이게 우리 가운데 이게 우리가 즐겁자고 하는 건가? 아니면 정말 이 행위를 통해서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영광 받으실 것인가? 이미 그렇게 성민교회 분들은 다 하고 계실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씀을 찬양의 첫걸음이라고 해서 이 지역에 잘 오지 않는 제가 모르는 사람이 원래 준비된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들으시지만 이 질문을 매일마다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때 내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그러면 봉사하는 자리에서, 찬양하는 자리에서, 회중의 자리에서, 목회자, 모든 분들이 자기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그 질서 안에서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시는 최고의 예배자가, 최고의 찬양자가 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바라기는 저도 이제 그렇게 살겠습니다. 저도 앞으로 그러지 못한 부분들이 너무나 많고 저희 두 딸내미가 앞에서 찬양 드릴 때 맨날 자요. 그리고 맨날 떠들어요. 그리고 초등학교 6명이 모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 쳐다보지도 않아요. 찬양 때 아주 그냥 속이 터져요. 저 혼자 기타 치고 하는데. 그리고 막 이상한 거 막 두들겨요. 막 이렇게 막 두들겨요. 그래도 우리의 찬양의 대상은 하나님이시니 저는 그 아이들이 변화될 줄 믿지만 거기에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지 않고 우리가 드리는 찬양이 내가 지금 드리는 찬양이 하나님께 얼마나 귀하게 향기로운 냄새로 올려드릴까에 대해서 더 고민하시고 애쓰고 수고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